새벽빛 묵상,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다윗의 나라는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무 향이 그윽한 럭셔리한 궁전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나라가 평안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장막에 텐트에 있구나. 우리도 이런 묘한 슬픔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감사하긴 한데 문득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 죄책감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내가 미처 돌보지 못한 사람들, 돌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했고 겸손했고 지금 이런 생각은 선한 마음이고 좋은 의도였습니다. 이런 다윗 왕을 너무나 잘 아는 나단 선지자도 그 생각을 듣고는 바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윗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완전한 거절은 아니지만 그를 조심스럽게 멈춰 세우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윗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특별하고 멋진 것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정작 그분의 뜻은 듣지도 묻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뜻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수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타이밍이, 방식이,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한 의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예전부터 장막에 거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도 없다. 하나님은 어디로나 이동하시는 분이신데 마치 집 없는 하나님처럼 취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걷지 않았느냐, 장막 안에서 휘장 안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늘 함께 있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진 가운데 함께 계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고정되고 제한된 공간, 성소에 갇힌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성별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왕조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란 뜻인데요. 성전에도 왕조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십니다. 또 오늘 다윗이 거주한다는 샤칸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다른 방향을 나타내죠. 다윗은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세대를 뛰어넘는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것을 솔로몬 때에 허락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언약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하늘나라 그 집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핵심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집을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양을 치는 들판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데려왔고 왕으로 세웠고 너와 늘 함께했고 너의 대적을 물리쳤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씨로부터 아들을 세울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언약이자 또한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계획보다 헌신보다 꿈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깊고 넓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왕은 없지만 언약은 살아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기획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일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집을 지어두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처소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한 언약의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도 돌로 쌓은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은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제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선한 의도와 계획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거나 타이밍과 방식에 무지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